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했던 말씀과 동일하게 모세는 손을 들었고 모세 손이 내려오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를 드는 것처럼 이 모습은 꼭 교회 속에서 교회에 있는 재직들과 비슷합니다. 목회는 목사가 합니다만 그러나 옆에서 한쪽에서 같이 양손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직의 역할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배다. 근데 교회는 유람선이냐 전투함이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인 것처럼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전투함과 유람선은 똑같은 배입니다. 그러나 용도가 다르죠. 자, 전투함에는 누가 타는가 하면 훈련받은 군인만 탑니다. 절대로 민간인은 탈 수 없습니다. 훈련받은 군인만 타는 게 전투함입니다. 또 목적지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함에 가는 것은 반드시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는 겁니다. 또 전투함은 정확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울 것이냐 뭘 해서는 정확한 적이 있고 정확한 나름대로의 해야 될 자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승리를 위해서 싸우죠. 이게 전투함입니다. 근데 유람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람선은 똑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돈만 내면 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만 내면 탈 수 있는 게 유람선입니다. 목적지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마음만 서로 맞으면 훈련을 안 받아서도 서로 마음만 서로 맞으면 같은 편이 될 수 있고 그냥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전투함은 전투에 있지만 유람선은 즐기고 노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아멘. 훈련받은 군인만 한 전투함처럼 훈련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근데 훈련받지 아니한 민간인들이 탄 것처럼 영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타니까 어떻게 전투함도 아니고 유람선도 아니고 아주 애매하게 되는 거죠. 자, 처음 만들 때는 전투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전투함을 만들었는데 전투함으로 쓰다가 유람선으로 바뀌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시면은 옛날 2000년대에 쓰던 배를 갖다 그냥 놓고 관광 가잖아요. 그처럼 전투함이었지만 유람선으로 바뀐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쉬워요. 왜? 거기 대포만 띄어내고 싸울 수 있는 무기만 떼어내면 그냥 똑같은 유람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람선을 전투함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갖다 무기를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용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교회가 자기 사명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교회 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나도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하자, 은혜로 시작하자면서 복음 말했지만 언젠가 갑자기부터 세상적으로 나가서 놀자 먹자 하는 교회로 바뀌는 건 쉽습니다. 마치 전투함이 유람선으로 바뀌는 것처럼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람선을 전투함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체질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원래 교회의 목표,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적그리스도, 우리 말한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에 존재하는데 이젠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라 아말렉과 함께 놀겠다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보면은 어쨌든 장군도 있고 뭐 이병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 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역시 위관급입니다. 장교죠, 장교. 장교에 의해서 사병은 움직이는 거니까. 그처럼 교회 속의 재직들, 그래서 교회 재직들이 올바르게 쓰면 교회는 씁니다. 그러나 교회 재직이 스스로 쓰지 못하고 도대체 뭘 하는지, 장교가 도대체 내가 뭘 하는지 모르면 그 군대는 절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재직의 3대 역할을 말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교회 속에 왜 장로를 세우고 왜 교회 속에 권사를 세웠으며 왜 교회 속에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 속에 왜 권차를 세웠는가. 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분이 뭔지도 모릅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가 됐나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하나의 그냥 폼처럼 타고 다니는 사람, 오래만 다니면 권사가 되고, 오래만 다니면 뭐가 되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전 교인의 간부합니다. 전 교인의 간부화. 평신도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조금만 다니면 다 집사. 조금만 다니면 나이가 들면 권사. 또 한 교회에서 그냥 한 20년만 있으면 그냥 장로. 그래서 전 교인의 간부화, 이거는 니북에서 쓴 얘기예요. 니북에서. 여러분, 교회는 전 교인의 간부가 아닙니다. 간부된 사람이 간부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말씀을 세 가지 할 텐데, 재직의 역할이 뭐냐? 왜 교회 속에 재직을 세우냐? 왜 교회 속에 재직을 세우는 거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어제 아론과 훌을 공부하면서 물론 아론과 훌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자기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이 편, 한 사람 저편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바로 재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겁니다. 다 전공 과목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뭐 영어를 했으면 그 사람은 영어는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망가지면 목소리를 불러야 합니다. 왜? 그게 전공 과목이니까. 만약에 여러분 고기 잡는 그물이 찢어지면 어부를 고쳐야 합니다. 그처럼 다 다른 데로 다 하고 있는 자기 일이 있는데 영혼을 고치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모세가 손이 들었는데 아론과 훌이 아무리 자기들이 손이 들어도 안 됩니다. 모세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모세는 손 내렸는데 둘이 양쪽에 손 든다고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목회는 누가 하냐면 목회는 목사가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배운 것처럼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양손을 더 주는 것처럼 이 재직들이 왜 필요하냐? 재직은 목회자의 보조 역할자입니다. 아론과 훌이 역하죠. 다시 말해 재직은 목회자의 양팔을 붙들어주는, 목회자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그것을 붙들어주는 바로 보조 역할자입니다. 재직이 누구냐? 재직은 목회자의 보조 역할자다. 자,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는 못하죠. 그래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곧 여러분 재직된 거죠. 자,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동활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어. 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너희는 이 땅에서 아말렉을 몰아내라. 절대로 잊지 말라고 강조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했던 것을 좀 기억해라 하면서 오늘 그 아말렉의 전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말렉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첫날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출애굽기를 재해석하면서 출애굽은 말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 아말렉과 이로 싸우는 것처럼 전투죠. 자, 근데 전투인데 상대방의 아말렉이 쓰는 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쓰는 전법을 알면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 이 전법을 알면 이길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아말렉, 영적인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보세요. 사단이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수법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뭐해? 언제? 피곤할 때. 바로 그들이 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섰는데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한 겁니다. 근데 그 피곤함을 타서 그들이 쳤다. 너의 피곤함을 타서 뒤에 보니까 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해서 오늘 정확하게 사단이 어떻게 시험을 주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 피곤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의 약점이 무엇인가? 저들이 지금 오랜 길을 걸어와서 지금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피곤함을 아는 것 때문에 약점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요새 최근에 나온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필요한 교회에서 필요한 교회로 바뀝시다. 왜?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야.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피곤하니까 그런 피곤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교회로 바꾸자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자, 사람이 언제 시험 드는가? 피곤할 때입니다. 영육간에 힘들고 피곤할 때. 사단은 여러분같이 가장 약점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어디가 약점이냐? 저 사람은 항상 보면 돈. 그래. 아, 저 사람은 약점이 돈이야. 그래서 돈을 건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앉기만 하면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대요. 자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누가 하냐? 사단이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단점이 뭐냐?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들이 오랜 길을 걸어와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금 힘든 길을 온 것을 아니까 피곤할 때 한 것처럼 언제 그들이 치는가 하면 피곤할 때. 영육간에 피곤할 때. 두 번째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써있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 두 번째, 낙오자를 치는 낙오자. 항상 신앙의 낙오자가 시험 들어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마라톤을 보세요. 그 먼 거리 41.1km를 뛰는데도 항상 선두주자. 그래도 앞에서 먼저 뛰는 사람은 하다못해 가다 중간에까지 가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호흡을 조절하면서 그런 갈 거야 하면서 처음부터 뛰어진 사람은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오늘 사단은 정확히 합니다. 지금 누가 낙오했는가? 무리가 쭉 갑니다. 여러분, 자, 동물의 걸 보세요. 여러분, 무리가 지어가잖아요. 약한 것들도 무리가 지어가면 어느 강한 것도 감히 앞을 먹지 못해요. 근데 보면 꼭 몇 개 떨어진 게 있어요. 혼자서 잘났다고 해서 물이 빠져나가지고 저쪽 가서 혼자서 물 먹고 앉아있고 가서 뭐 다른 거 타는, 이거는 사자의 밥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떨어지면, 교회가 가는 길에서 떨어지면 그게 뭐냐면 바로 그때 사단이 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피곤할 때에, 이게 아말렉 전법입니다. 피곤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한 자, 육적으로 피곤한 자 찾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낙오한 자. 교회가 가는 길에서 혼자 떨어져가지고 아유 뒤에서 뭐 떠드는 사람. 항상 그렇게 떨어진 무리와 함께 있을 때는 누구도 못 건드려. 근데 어디 무리에 떨어져서 혼자 외톨이같이 사는 삶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동력하고 가는 거지, 나 혼자 떨어져 가서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단이 와서 역사해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적어도 5명 이상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그래요. 남자분들 부인 따라서 와서 그냥 등록을 했는데 와서 남자분들과 뭐 잘 모이고 막 그러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냥 와서 혼자 앉아있다 가서 가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라서 좀 국수에다는 먹자.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왔다 혼자서 갑니다. 성가된 성가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앉아있고, 저긴 저쪽에서 앉아서 뭐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 몇 번 드리다가 그냥 가버려요. 가봐야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게 뭐냐면 무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무리 속에 들어오려고 애를 써야지, 무리 속에 혼자 떨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시험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아말렉의 전투의 방법을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 피곤할 때에. 영이 피곤하고 육이 피곤하고 피곤할 때 반드시 시험이 와요. 두 번째, 내가 어때요? 무리에서 떨어졌을 때, 약한
약한 자, 다시 말해 떨어진 자, 낙오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십시오. 아멘. 앞서가십시오. 여러분이 앞서갈 때는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조금 뒤쳐서서 갈 때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옵니다. 아유 집사님 할렐루야. 왜요? 아유 집사님 요새 시험 들었다면 난 벌써 들었다 하고 또 누가 오냐면 시험 든 인간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무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의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우려면 이 전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낙오하지 말아야지. 신앙에 나가서 들지 말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함께 가서 예배하고 함께 가서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싸우려니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 자, 그러면 여러분같이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전투함이니까.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 말씀. 에베소 6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앞에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자, 6장 10절 말씀 쭉 좀 기니까 제가 중간에 설명하면 12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1절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가 싸우려면 무장을 해라. 뭐 싸우려면 네가 무장해야 돼. 빈손 들고 나가서 호응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장해야 한다.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함이라 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상대가 누군지 말하면서 무슨 무장하는가?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모든 곳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서 지금 무장해야 될 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리띠를 떠라. 여러분 허리끈을 풀러놓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바지가 내려가는데 의의 흉배, 가슴을 막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로 상대방이 오는 화전을 막고 또 머리는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그것을 가져라. 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무기를 얘기했는데 나머지는 다 어때요? 다 모두 자기를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다만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모든 것은 전부 다 방어용입니다. 자, 흉배도 방어용이고 신발도 방어용이고 투구도 방어용이지만 싸우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의 검 없이는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무기가 보세요. 다 앞만 걸렸어요. 자,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래서 전부 다 앞부분만 가려요. 영적 싸움은 앞부분만 가립니다. 왜 등을 안 가리는가? 바로 신앙생활은 등 돌리면 죽는 겁니다. 등 돌리면 죽는 거예요. 뭐 작전상 후퇴, 아유 목사님 잠깐만 쉬었다가 이러면 죽는 거예요. 전진만 있지 여러분 후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돌리지 마라. 끝까지 예수께 등 돌리지 말고 끝까지 내 교회에 등 돌리지 말고 끝까지 목회자와 등 돌리지 마라. 왜? 그래서 앞만은 다 가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앞만 가리지 뒤를 가리지 않아요. 오늘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바로 무장해야 될 무기를 보세요. 전부 다 앞만 가렸지 오직 공격용 무기는 하나예요. 말씀의 검. 그래서 말씀 모르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뭐예요? 모세는 손을 들었다. 손이 내려오니까 양손을 함께 드는 것처럼 영적 전쟁은 팀 사역이 필요해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는 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면 승리하고 교회는 기도를 쉬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들어주는 바로 목회자의 보조 역할자가 곧 교회 속의 재직들입니다. 전 여러분이 해야 될 위치가 뭔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목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회는 목회자가 합니다.
그러나 목회할 수 있도록 양쪽에서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해주고 함께 그 일을 해주는 것이 곧 여러분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자, 두 번째, 저희들이 할 일이 뭔가? 자, 민수기 11장 4절을 봅니다. 민수기 11장 4절. 자, 4절부터 한번 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이 내릴 때에 만나도 내렸더라. 자, 오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뭘 하냐면은 탐욕을 품었습니다. 자, 섞여 사는 무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같이 살던 사람, 아말렉 족속 뭐 혹은 무슨 족속에서 같이 어울려 살던 사람들이 같이 있다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유대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같이 애굽에 살고 있던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같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 불평을 시작하냐면은 순종은 아니에요. 유대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섞여 사는 무리, 바로 신앙의 잡종들이 항상 불평을 해요. 누가 한다고요? 신앙도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어요. 지금 순종들은 뭐예요? 순종들은 지금 가나안 땅 간다고 길을 갔는데 거기 섞여서 말이죠. 함께 자기 민족도 아니야. 거기 섞여서 말이죠. 그냥 계속적으로 가서 떠들면서 하면서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용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 옛날에는 참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잘 먹었는데 아이고 이거 강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참 죽겠네. 정력이 안 떨어지고 못 살겠네 하면서 와서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잡종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순종인데 순종이 가는 길에 잡종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불평을 하냐면 잡종들이 모여서 항상 불평을 해요. 아이고 교회가 무슨 뭐가 어째. 아이고 요새는 국수가 맛이 없어. 요새는 고명이 좀 덜 올라간 것 같아. 요새는 왜 떡이 이렇게 맛이 없지? 자기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오늘 신앙의 순종은 그냥 말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잡종들,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불평을 시작해요. 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다시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자꾸 잡종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불평을 떠드니까 떠드는 거는 잡종인데 우는 건 누구야? 순종이 울어요. 이게 교회예요. 떠드는 사람 따로 있고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묻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절대로 안 나타나지 않아. 항상 뒤에 앉아갖고 뒤에 남들 시켜. 가서 물어봐. 뭔가 물어봐. 왜? 누가요? 잡종이 그래요. 근데 순종은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와서 그냥 와서 소음만 듣고 와서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면서 떠들고 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뒤를 움직이는 것은 잡종이고 앞에서 우는 것은 순종이요. 여러분은 순종이 잡종이요. 이게 교회예요. 저도 소식 듣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다수가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다수가 하면서 이건 절대로 내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잡종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안 나타나. 항상 뒤에서 남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포가 어쩌고 자기는 안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잡종들이에요. 신앙의 잡종이 어떻게 순종을 울리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잡종인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잡종이 누구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가 잡종인지 알게 돼요. 자, 잡종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이 많아. 입만 열으면 불평이에요. 왜?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뭐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울면서 모세한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값없이 수박도 먹었고 외도 먹었는데 우리 이게 뭐냐? 우리 힘없어 못 살겠다면서 와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 잡종의 특징은 뭐냐면 불평이 많다.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다. 그들은 순종을 울린다. 쉽게 말하면 남을 오염시켜버려. 자기 생각으로 남들을 갖다 감염시켜버리고 자기 잘못된 신앙으로 남들을 어때요?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키우는 방법이 달라요. 양은 앞에서 끌어야 갑니다. 가자 하고 양은 목적 앞에서 끌어야 돼요. 염소는 절대로 앞에서 끌지 않아요. 염소는 뒤에서 엉덩이를 쳐줘야 가요. 이게 특징이에요. 양은 앞에서 가자 하면 가는 게 양이에요. 염소는 어때요? 뒤에서 밀어야 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염소는 자기 앞에 뭐가 있는 꼴을 못 봐. 자기가, 야, 염소야, 네가 최고다. 그래 가. 제가 대청도에 집회를 갔는데 말입니다. 뭐 대청도 뭐 섬이니까 거기 대부분들 다 어부들이고 거기 뭐 교회라고 달랑 하나 있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뭐 낮에는 뭐 다 고기 잡으러 나가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 교회도 뭐 조그만 교회인데 그럽니다. 목사님 낮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목사님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이따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저 밖에 염소 하나 있잖아요. 염소 하나 있더라고요. 이따 시간이 좀 되면 염소를 이렇게 좀 안에 좀 집어넣어주세요. 그러세요. 뭐 보니까 요만해. 그래서 알았어요. 뭐 개만한 건데 뭐. 그래서 저는 뭐 한 번도 그런 걸 못 만져봤으니까. 근데 시간 돼서 말이죠. 가서 염소를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가서 꽃비를 끌으니까 안 가. 앞으로 발을 탁 디디니 말이죠. 오히려 질질 끌려와도 코가 찢어도 안 와.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나중에 목사 오시더니 얘가 왜 여기 있어요? 얘요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냥 꽃피를 갖다가 내가 끌어도 안 가요. 얘가 왜 안 가요? 하더니 가서 뭐라 그러니까 축축 하는 거예요. 이게 염소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뒤에서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가 잘났다. 네가 최고다. 너밖에 없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속에서도 집사님이 최고야. 집사님이 참 뭐가 잘해. 이래야지만 어때요? 일하려고 그러지. 앞서서 뭐 좀 하자고 그러면 그냥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이게 바로 염소 같은 신앙이에요. 자, 오늘 잡종은 어때요? 불평이 많아. 잡종은 신앙의 순종들로 감염시켜. 또 잡종은 어때요? 선동은 잡종이 하는데 표현은 병든 순종들이 하고 있어요. 자, 뭐예요? 선동은 잡종이었어요. 우리 정력이 떨어져서 못 먹고 못 살고, 만나도 맛이었고, 누가 한 얘기예요? 이거는 잡종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들고 와서 모세에 와서 따지면서 왜 만나가 맛이 없냐고 따지는 거는 순종이에요. 잡종의 특징인 또 하나는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 잘합니다. 항상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왜? 자, 오늘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 힘들어 못 살겠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도 없이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 자, 민수기 11장 5절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누가 우리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을 먹었고 값없이 외를 먹었고 수박을 먹었는데 부추와 마늘과 파를 먹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값없이 먹었대. 왜 값없이 먹어요? 여러분, 그런 노예 생활을 했어요. 쎄 빠지게 고생하고 쎄 빠지게 일한 다음에 먹은 거지 공짜로 먹었다고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잡종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툭 하면 거짓말. 여러분, 신앙 안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어때요? 값없이 먹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받은 거예요. 또 잡종은 뭐예요? 오늘 보세요. 정력이 떨어져. 아주 정력적이에요. 정력적. 입만 열으면 뭐예요? 정력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뭐 좋은 음식 없어? 좋은 뭐 약 없어? 이게 바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또 잡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켜요. 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누가 이런 만나를 주어서 이 기름 섞인 과자 같은 걸 주었어 하면서 만나를 탓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서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들이 뭐예요? 꿀 섞인 과자 같다. 맨 처음에는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이런 걸 누가 주셨을까? 꿀 섞인 과자 같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더니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이런 걸 줬어? 기름 섞인 과자를.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꿀 섞인 과자예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꿀 섞인 과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오늘 민수기 8장에서는 뭐예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꿀이 기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질이에요. 만나는 항상 똑같아요. 만나는 항상 똑같이 내렸어요. 근데도요, 먹는 입맛이 바뀐 거예요.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도요, 듣는 귀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잡종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잡종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신세 한탄을 잘해. 옛날 얘기 좋아해요. 아유, 목사님, 옛날이 참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어떡하자는 얘기야.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먹고 살았는데, 옛날에 애굽에서는 맛있는 거 먹었는데 하면서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에 병든 사람도 항상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나도 옛날에 뭐 했다고.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은 오늘 거지 옛날 게 아니에요. 아멘. 옛날에 내가 봉사했는데, 옛날에 내가 금식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어린 신자가 하나 금식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아유, 집사님 금식해? 고생하네. 나 옛날에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 한 게 무슨 자랑이야? 그런 바로 신앙의 잡종들이 수명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는 힘들었습니다. 왜? 지금 광야길을 가면서 다 힘든데 이렇게 자꾸 불평을 만들고 있는 잡종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14절에 가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 어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말씀 자막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힘듭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은데 난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난 책임이 심히 중해서 나 혼자는 이 백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면 모세가 하나님 죽고 싶어요. 오직 하면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을까? 또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해서 뭘 졌다고요? 짐을 졌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도 천당 가기 쉽지 않아. 나 혼자도 수없이 가다가 넘어지는 길인데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지금 어때요? 여러분이 항상 아유, 목사님 건강하세요 하고 항상 인사를 해요. 때로는 건강하지 않아. 때로는 아파. 그래도 어때요? 아프다는 내색을 하면 안 되잖아. 왜? 교인들이 아파할까 봐.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영적인 짐도 있을 수 있고 육적인 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짐도 있을 수 있고 목사는 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누구 책임이요? 왜 아침부터 꿀 먹었나? 자,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누구 책임이요? 목사 책임이요. 교회가 만약에 시끄러운 일이 생겨서 수근수근 시끄러우면 누구 책임이요? 목사 책임이요. 교회 교인끼리 쌈박질 하면 누구 책임이요? 그것도 목사 책임이요.
난 싸우라고 시킨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떠나고 한 사람이 뭐 남고, 이건 목사 책임이요. 이게 다 목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러잖아요. 난 하나님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나 참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습니까? 하는 것처럼 목회자에겐 짐이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나눠주자고 세운 사람들이 교회 재직이에요. 아멘. 나 혼자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 좀 나눠주십시다. 장로님을 세운 목적은 내 짐이 무거우니까 좀 더 많이 책임을 지고 좀 짐을 지십시오. 권사 세운 것은 당신이 좀 나눠 세우세요 하면서 어때요? 그래서 세운 거지. 세워놨더니 어때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게 얹으라고 세운 거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는 뭐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목회자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재직의 임무입니다. 와서 무슨 내가 목회 속에 몇 년 다녔는데 뭐하고 이거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증이 무거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난 너무 힘들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 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노인 그리고 그 중에서 장로 유사되는 사람들을 내가 70명을 데리고 와. 그래서 너와 더불어 함께 회막 앞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었던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겠다. 너 혼자 지지 않게 해줄게. 이게 바로 교회 속에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에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장로는 백성의 어른이라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의 장로라는 것은 권위를 주어이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데리고 너도 같이 회막문 앞에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었던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와 함께 짐을 지게 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70명의 일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일꾼 세웠더니 껐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워서 네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나눠지게 해줄게. 아멘. 아멘. 다 입신을 한 거요. 자, 그러면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선택은 모세가 있어요. 자, 11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선택만 했다고 된 거예요. 선택해서 데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었던 성령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신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꾼을 세우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들 사람들에게 모두가 성령을, 모세에게 줬던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시키는 거지. 난 완벽하니까 나는 뭐가 되고. 아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럽시다. 그분이 하신 얘기가 집사님을 시켰더니 아주 우리가 처음 와서 믿으신 분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사를 시켰더니 목사님 저는 백의종군 합니다. 백의종군. 저는 집사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백의종군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참 대단하네요. 백의종군 한다고. 자, 백의종군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집사가 되고 저는 자격도 없는데 권사가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격이 없어요.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사도 누가 자격이 돼서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그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신학교를 나와서 학위를 가져서 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사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뽑았는데 쓰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주었던 성령을 보여줘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지고 있는 짐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왜 교회 속에 재직들을 세우는가? 목회는 목회자가 한다. 그런데 그 목회자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보조 역할을 세운 사람이 재직들이요. 두 번째, 목회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다. 그 짐이 때로는 영적인 짐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축을 했다. 그럼 그 모든 짐이 다 어때요? 목사는 설교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경영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재정부에서 재정이 끝나면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얼마고 재정이 얼마를 지출했는데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목사님은 어때요? 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걸 다 경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사실은 무거운 짐입니다. 왜 좋을 때, 지금처럼 재정이 풍성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수십억 빚을 긁을 때는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그냥 아주 쉽게만 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돈이 좀 부족하네요. 그거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다음 주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버려요. 이자는 누가 내? 빚쟁이는 누가 갚어? 다 목사님이 찾아오는데 다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 짐들을 나눠주자는 겁니다. 아멘. 벌써 걱정들이 많아. 저 인간이 또 뭘 나눠주자고 그러나. 우리가 왜 교회 속에 일꾼을 세우냐? 세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초대교회도 우리가 항상 초대교회 하면 가장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해서 초대교회 때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이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을 갖다 구제해주고 공개해주고 하는 일을 처음에 목사가 했습니다. 사도들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납니다. 아니, 야 사도야,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야? 와, 보니까 너는 호남 사람이라고 호남만 챙기는구나. 넌 경남 사람 챙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서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가 충만한 것만큼이나 말씀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7집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속엔 문제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 보이는 문제,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여러분, 한 가정도 힘든데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에 협력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재직들입니다. 중은 자기 머리 못 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제가 해결하려고 나서서 그거 아닙니다. 목사 그거 아니에요. 난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면 더 힘들어져요. 중은 자기 머리 못 깎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일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 속의 일꾼들입니다. 자기 일은 자기 일을 못해. 여러분, 애들과 아이와 어른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른이 이긴다고요? 그렇지, 귀싸대기 때리면 이기겠지. 그건 아니에요. 애가 이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교인끼리 분란이 생기면 누가 이기는가? 교인이 이기죠. 왜? 목회자가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그걸 갖다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7집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보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아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하면서 그들이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지금까지는 목사가 나서서 다 했는데 이제는 목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만 하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일들은 당신들이 하세요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가장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교회 속의 집사님입니다. 초대교회에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말씀도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운 목적이 뭐냐? 이 일을 맡기고 지금 사도가 지금 했던 지금 공개하고 남을 대접하고 하는 그 일을 맡기고 이거는 목회자의 본질, 목회의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 공개하는 것 이것을 나누고 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 속의 바로 재직들입니다. 근데 어때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런 말만 하고 좀 이제 마치죠, 여러분. 나는 이사를 옛날에 302동에 어떤 교인이 살았어요. 2층에 살았어요. 근데 아주 사람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구역장님이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누가 그러는데 시험 들었대. 그래서 왜 시험 들었나?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갔어요. 교인들 한 도명하고. 갔더니 여기 입이 이렇게 좀 부르텄더라고요. 왜 그래요? 어디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러면 다음 주부터 꼭 나오세요. 하고 잘 얘기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난 교인들과 갔으니까 교인들하고 저는 헤어져서 나왔어요. 뭐 교인들끼리 또 할 말이 있잖아요. 서로 앉아서 또 떠들어야지, 또 밥 먹어야지, 커피 먹어야지. 그러니까 난 일찍 나왔어요. 그분이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저를 또 배웅해 줬습니다. 2층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안녕히 가시라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금방 또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그 무슨 소문이 드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보고 그렇게 말을 막 하니까 입이 부르텄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내가 아무리 세상에 목사가 세상 못돼 먹어도 교인이 아프던 데 가서 당신이 말을 막 하니까 입이 부르텄다고 그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안 했다고 그래야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그 집사님이 한 분 아주 가까웠어요. 그걸 불렀어요. 집사님, 이렇게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소? 내가 그렇다고 목사가 아무리 못나도 그렇지 이상에 교인 보고 교인이 입이 부르셨다고 했는데 가서 네가 막말을 해서 입이 그렇다고 얘기했겠소?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그럴 리가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걔하고는 아주 친하니까 제가 데리고 올게요.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안 왔다? 자기도 가서 같이 앉아갖고 어떻게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보냈는데 해결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서 문제를 또 만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속에 여러분을 교회 속에서 직분자 세웠는가? 오늘 아론과 훌과 지금 모세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재직의 3대 필요성, 왜 우리가 세우는가는 말씀을 했습니다. 정리해보자, 여러분. 자,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 손이 내려오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바로 아론과 훌의 역할이고 교회 속의 재직의 역할이고 중직의 역할입니다. 왜 교회 속에 재직을 세우는가?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거다. 그러나 내려오는 그 손을 잡아주는 보조 역할자가 곧 교회 속의 재직이다.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회는 나는 무거운 짐이 있다. 그게 영적인 짐이든 육적인 짐이든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나누어지자고 세운 사람이 교회 속의 재직이다. 장로님들은 좀 더 많이 그 일을 좀 나눠지자고, 또 권사님들은 좀 나눠지자고 해서 세운 사람이 재직이다. 세 번째, 교회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문제 있는 것을 함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협력자가 바로 재직들이다. 아멘. 우리가 왜 교회 속에 재직을 세우는가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내가 이제는 교회 속에서 뭐가 집사가 됐네, 권사가 됐네, 이건
여러분 직분하에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직분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갖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꼭 감당하셔서 하늘나라의 별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례식장 가시는 분들은 난 예배 끝나자마자 출발하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광천능력교회 목사님 오셔서 오늘 낮에는 설교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